오늘 예배로 함께 드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선물을 한번 주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아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선물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예쁘게 포장되어 있고요. 누군가 이렇게 선물을 줬습니다. 선물을 받았을 때 기쁘잖아요. 표정들이 안 기쁘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큰 선물을 받으면 원래 작은 게 더 비싸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견물생심이나 큰 거 받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물을 기쁜 마음으로 뜯습니다. 뜯는데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뜯었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선물을 줬는데 선물 상자에 포장은 예쁘게 했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좀 아는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이 좀 장난했나 보다, 재미삼은 걸 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는 사람이니까.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한 번 이렇게 선물을 줬는데 빈 박스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이 아니고요, 계속 반복해서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반복해서 선물을 줬는데 선물이요, 박스가 비어있는 빈 박스, 그것만 준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제가 이 질문을 누구한테 할까 괜히 질문했다가 다음 주에 이렇게 안 나오면 목사님한테 제가 혼나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기회 오실 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앞에 찬양 서시는,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은 오실 거잖아요. 우리 김구희 집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집사님, 만약에 누군가가 선물을 주는데요, 똑같이 매번 빈 박스면 좀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예, 기분이 안 좋고 열이 엄청 받죠. 화가 나죠. 한 번은 용서해 줄 수 있지만 이게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면요, 그 사람의 밉지요. 진짜 쫓아가서 한 대 주워받고 싶죠. 그게 제가 좀 나빠서 성격이 저만 그럴까요? 김구희 집사님도 그렇다고 하시니까 저랑 우리 둘만 그런가요? 다른 분은 선하셔서 그렇게 해도 그래도 포장기도 주고 박스도 줬으니까 괜찮으세요? 사람이라면 아마도 모두가 다 화가 날 겁니다. 그렇죠? 오늘이요, 우리가 대한 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사대 교회가요,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무엇인가 드린다고 나오고 무엇인가 했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빈 껍데기입니다. 오늘 3장 1절 하반절의 부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사도교회를 향하여서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냥 살았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잘 보세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일절 상반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 당신이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일곱 별이요, 학자들마다 어떤 학자는 소아시 일곱 교회 감독이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일곱 교회를 돕는 천사들이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주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천사가 됐든 감독이 됐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는요, 성령 하나님과 그 일곱 별을 가지신, 그것들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 그것들을 소유했다고 하는, 그것들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서요, 내 행위를 아는데, 사대교회 행위가 어떠냐?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요, 속에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는 것이 지금 이 사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겉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의 모든 것들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즉 사람들 속에서 사대교회 살아있어, 모든 일들이 역동적으로 나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요 기름을 붓는 장면이 이 16장에 나옵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대적해서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버리시고,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의 기름 부으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사무엘이요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큰 아들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엘리압을 보니까요 키가 크고 멋지게 생기고, 내가 이렇게 마음에 합한데 하나님 마음에도 합하시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사무엘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 다 지나가죠. 그래도 아무도 합당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묻습니다. 말고 너의 아들 또 있느냐 물으니까 마지막 아들인데 지금 양떼를 치고 있다고. 그리고 다윗을 불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숨기는 것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들, 아니면 우리의 눈이 나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머물지 못하고요 옆집에 사는 여인에게 훔쳐보는 우리의 눈, 옆집에 남자를 훔쳐보는 우리의 눈, 몰래 컴퓨터에 앉아서 그저 야한 동영상을 보면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숨기고 싶은 저 구석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나와 앉아서 예배드리는 척 앉아있지만 우리의 머릿속에서는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절에 나와 있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것은요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주석을 해놨습니다. 교회의 좌석에 죽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앉아있지만 이 사람들이 다 시체가 앉아있다는 겁니다. 즉 그 주석가는요 이 사대교회의 이 모습,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게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요 시체라는 것입니다. 이 사대교회가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멋대로 살았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는요 내 행위를 하면, 우리나라는 그냥 복수 단수의 개념이 별로 없어서 그냥 쓰지만요 원어는 복수입니다. 행위들을 하는 겁니다. 즉 사대교회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평가할 때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했으니까 그 일들을 보니까 교회는 살아있어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요 오늘날로 우리의 표현들로 가지고 오면 기도회도 하고요 성경 공부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구역예배도 드리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요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이라 평가하십니까? 죽은 시체들이 나와 앉아있다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고 계십니다.
사대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리고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차라리 마음대로 그냥 사대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사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니고, 그렇게 다녔다면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그게 괜찮잖아요. 내가 한 짓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도, 예수님께 들어도 괜찮아. 그런데요, 이들의 모습은요, 그들 나름대로 그래도 교회 안에서 교회 활동들을 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주일날 일찍 일어나서 더 늦게까지 자고 싶은데 자지 않고 11시 시간 맞춰서 10시 반에, 10시 40분에, 10시 50분에 예배당에 나오고, 그래도 예배가 맞춰지고 덥지만 같이 점심을 먹고 여기 치우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어저께처럼 야드세일에 있으면 야드세일 가서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섬기고 무엇인가 했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는 이런 평가를 듣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오늘도 참으로 수고를 많이 했구나. 나의 영원한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라. 이렇게 격려해 주실까요? 아니면 이 게으르고 나태한 종아, 너는 이 영원한 즐거움에서 떠나가라. 그러시면 우리를 거절하실까요? 아니면 사내 교회인들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매주마다, 아니요, 수십 년 동안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요,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더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모양으로 예배당에 출입하셨고 앞으로 출입하실 계획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기에 눈에 보이는 담임 목사님, 아니면 부교육자들, 아니면 성도들의 눈에만 괜찮아 보이는 포장된 모습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진실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은혜와 감격과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오늘 사대교회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생명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죽은 시체들이 나와 앉아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기를 높으신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너희의 현실이 이러니까 이 현실에 가만히 있지 말고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너는 일깨우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 일깨우다라는 것은요, 긴장을 하고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지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명령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완전히 죽진 않고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조금 남아있습니다. 기력이 좀 남아있으니까 그 남아있는 힘을 가지고 조금 더 애쓰고 힘써서 그 버텨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요, 2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의 성도들이 했던 1절에 보면요, 내 행위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다는 겁니다. 사도교회 성도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나름대로 무엇인가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행동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너의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했다라고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은 사람 앞에서 자기 행위를 과시하라고 애쓰지 않습니다.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행위는 하지만, 어떠한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들은 하지만 자신이 영광을 취하지 않기 위해서 숨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보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보이고 들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심하게 표현하면요, 보이는 것만 좋아합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서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는 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의 마음의 실제 상태를 보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 않는 것에 더 신경을 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를 하는 것인가? 오늘 3절을 보면요, 한번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온전한 행위라고 여기시는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냐? 3절 상반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전해졌는지, 그 복음이 어떻게 너희에게 들려졌는지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이 생각해본다는 건요, 기억해낸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격적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돌이켜보고 기억해보라는 겁니다. 사도의 교회도 그렇고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고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증거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피와 땀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형장의 예술로 사라지면서 이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목숨이 이곳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높게 여기십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미래가 창창했던 그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자신의 꿈과 미래와 소망을 다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지의 땅을 향했던 그 신앙의 선배들의 열정, 그 마음들, 그 모습들 느껴지십니까? 그들에게서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요,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증거가 되었고 전달이 되었습니다. 전달된 이 복음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오늘 사대 교회에게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한다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만약 지키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돌이켜서 회개하라. 그런데 만약 너희가 그것을 기억해내고 지켜 행하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3절 하반절입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 있는 표현은요, 마지막 날 장차 되어질 일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사대 교회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만약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도둑같이 임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너희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행위가 온전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내 수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혹시 그 수준이 이르지 못했다고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3절 상반절 마지막에 회개할 것을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 행위가 온전하다는 수준까지 못 간다 할지라도, 못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그저 몇 번이고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요, 결과로 네가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느냐 안 나가느냐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우리의 모습 속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복음에 대해서 기억하지도 않고 지켜 행하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디 소원하기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주신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듣는 삶을 사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사대교회는요, 다른 교회랑 좀 다른 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모든 교회는요,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소수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하는 이 사대교회는요, 대다수가 하나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3장 1절의 편처럼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였고요, 아주 소수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4절을 보면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사대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몇 명이, 그 많은 교인들 가운데 몇 명만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건요, 세상과 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내가 흰옷을 입힐 것이고, 그리고 나와 함께 다니고
그들은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가 말씀하십니다. 세상은요,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와서요, 타협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상은 다가와서요, 유혹의 속기를 펼칠 것입니다. 야, 네가 얼마나 유별나냐? 네가 얼마나 그렇게 잘났길래 요거 조금만 하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그러고 있어. 세상을 살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야.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왜 다 그렇게 하는데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안 하니? 넌 참 이상하다. 세상은 우리에게요, 이렇게 위로하는 척 하면서요, 우리를 이렇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타협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호해야 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옷을 더럽힐 수 없어. 내게서 멀리 떠나가거라. 우리는 호통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5절을 보면 그런 자들에게, 그런 싸움에서 세상에 유혹할 때 타협하지 않은 자들에게요,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이 유혹하는 그 유혹에서 이기는 자들에게요,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첫째는요, 4절에 있는 표현은 그대로 다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흰옷을 입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하나님 앞과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겠다. 즉 하나님 앞에서, 많은 천사들 앞에서, 야, 이 사람은, 얘는 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적으로요, 사대 교회는 다른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네 교회들과 상황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네 교회들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환난이 있었습니다.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대 교회는요, 아무리 눈을 비비고 찾아보아도 이들에게는요, 어떤 환난도 고난도 고통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역사적으로 찾아봐도요, 사대 교회는요, 사대라고 하는 지역 자체는 아주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다가왔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찌 보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고통이 없는 이 시대와 너무나 동일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이들에게 주어졌던 것들은요, 세상의 부패한 모습들, 세상과 대중 타협하는 모습들, 세상에 있는 편안함 안일함과의 싸움, 이것이요, 사대의 교회가 싸워야 할 싸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그 싸움에서 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이 사대교회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대교회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사대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요, 이기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기지 못하는 자들, 지는 자들에게는 어떤 형벌이 가해진다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아니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역으로 하면 내가 생명책에서 반드시
내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는 세상과 대충 타협해서 살아가는 사도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네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내 아버지 아까 천사들 앞에서 너를 모른다라고 하시겠다는 말씀 아니겠냐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러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의 심정으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제발 어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시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집사님 다음 편 한번 넘겨주실래요? 신동엽이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고요. 40대 초반에 돌아가신 시인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껍데기는 가라입니다.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러움 빛내며 맞절하 했더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물론 이분은요 이 껍데기라고 하는 걸 민족적인 관점에서 지금 쓰고 계신 부분입니다. 이분이 썼던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싶어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저 여기 나와 있는 문자적인 모습들을 보시라는 겁니다.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껍데기를 다 벗어던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껍데기만 갖고 있지 말고 그것만 부여잡지 말고 그 안에 하나씩 하나씩 알맹이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즘 사무엘 금요일 때 나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과 3장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는요 당시에 가장 큰 영적 어른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은요 그 아비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모습을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빼앗아갔습니다. 그냥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요 빼앗아갔습니다. 고기를 적당히 삶아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이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그의 시종도를 시켰어요. 아직 삶지도 않았는데 삶아지도 않는데 그것을 끄집어 갔습니다. 뺏어갔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요 성전에서 시중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엘리 아들들에 대해서요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나를 멸시하는 자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이들이 했던 행동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이 큰 죄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희 가정이 완전히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한 번 두 번째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엘리 제사장에게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두 번씩이나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날 우리는 대하겠지만 사무엘의 4장을 보면요 그의 집안이 다 죽음을 겪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전쟁에 나가서 죽고요 엘리는 그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의자에 앉아서 듣고 나서 뒤로 넘어져서 뼈가 부서져서 죽습니다.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는요 아이를 낳다 죽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우리 또한 영적 긴장감을 갖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마지막을 맞이할지 모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상의 성교계의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살아있다는 이름만 있을 뿐 실제로는 죽어 계십니까?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다면 내게 처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넘쳐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 은혜를 놓치고 살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세상적인 욕심, 욕망, 안일함, 나태함이 우리로 그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은 아닙니까?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영적 긴장감을 가지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 앞에 간절히 나아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높이 예수님을 축원합니다.